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하루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분주했던 발걸음도 멈추고 끊임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만은 여전히 낮의 일들을 떠올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오늘 있었던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때로는 후회스러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의 내일을 결정하느니라. 저녁에 참회하고 발언하는 자는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느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잠들기 전 이 짧은 시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수행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내려 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내일을 맞이할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호흡하시며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루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시간의 단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만 해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획했던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순간도 있었고 혹시 무심코 상처를 준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간 하루를 후회로만 채우지 말라. 그러나 살펴보지 않는 하루는 헛된 것이니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배운 것을 간직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니라. 그렇습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반성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후회가 아닌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까?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에게 미소를 지었습니까? 작은 것들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티끌 하나가 모여 산을 이루듯 작은 선행 하나가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그대의 운명을 만드느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잡아준 것,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눌러준 것, 식사 후 그릇을 정리한 것,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린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씨앗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선한 업을 부처님 전에 바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을지라도 이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이 작은 선업이 씨앗이 되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나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희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잘못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짜증을 낸 순간,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모른 척하고 지나친 누군가의 어려움. 이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십선업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감추는 자는 어둠 속으로 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는 빛을 향해 나아가느니라. 참회는 과거를 씻는 물이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지은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부처님께만 고백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말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제가 아는 잘못도, 제가 모르는 잘못도 모두 참회합니다. 이 참회를 통해 제 마음이 맑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참회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밤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선업은 기뻐하고 악업은 참회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마다 하루를 참회하는 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니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느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새 그대는 멀리까지 온 것을 발견하리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하루를 보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 중인 보살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의 무게를 그 숨결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사랑, 집착에서 비롯된 사랑, 그리고 자비에서 비롯된 사랑. 그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 복잡한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분도 계시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까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품에 안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옷을 입히고, 아프면 약을 주고, 무서워하면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서 점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마음으로만 걱정하는 존재가 됩니다. 낮에는 애써 걱정 없는 척 하다가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무량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한량없이 깊고 넓으나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승화시키라. 그것이 참된 부모의 도리니라. 깊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올가매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자비로 승화된 사랑은 다릅니다.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길을 존중하며 다만 먼 곳에서 지켜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식에 대한 걱정을 자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여전히 부모의 바람을 투영한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라는 것도 결국 부모의 기준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여, 이것을 구하라. 자식이 지혜를 얻게 하소서. 자식이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자식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게 하소서.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결과가 아닌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즐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잠들기 전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여,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부처님, 제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하소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하소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변합니다. 잔소리가 줄어들고 간섭이 줄어들고 대신 믿음과 격려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자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밤마다 자식을 위해 올바른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는 허공을 통해 자식의 마음에 닿느니라. 자식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흡수하느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부란 인연도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것이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서운해하고 심하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반쪽이여, 오늘도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화가 나도 잠깐이고 사랑은 오래가게 하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을 보면서 짜증내거나 귀찮아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참회하고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게 하소서.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하소서.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복은 작지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복은 무한히 크니라. 왜냐하면 타인을 향한 기도는 자비의 실천이요 자비는 모든 공덕의 근원이기 때문이니라. 오늘 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그들에게 닿을 것이고 그 기도의 공덕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단 하루만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단 한 끼만 고통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강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오직 정법으로만 고칠 수 있느니라.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아픈 것이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니라.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해도 그냥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이야말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몸의 병은 몸만 아프게 하지만 마음의 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불안, 우울, 분노, 질투, 원망. 이런 마음의 병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일을 그르치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아나빠나사티 경전에는 호흡에 대한 가르침이 자세히 나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라.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라.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기느니라. 간단한 가르침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리저리 떠돕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오가며 결코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다시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호흡을 느끼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5분, 10분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고 빠르게 뛰던 심장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건강 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먹으면 좋다. 저것 하면 나쁘다.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 저런 습관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율장에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몸을 돌보되 집착하지 말라. 몸은 수행의 도구일 뿐이니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도 말고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라. 이것이 중도니라. 중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극단은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고 너무 적게 먹어도 병입니다.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고 너무 적게 자도 피곤합니다. 너무 격하게 운동해도 다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약해집니다. 적당함, 균형, 조화.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몸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유마경에는 병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병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스승이니라. 병을 통해 무상을 배우고 병을 통해 자비를 배우며 병을 통해 집착을 버리라. 그러면 병마저도 그대의 수행이 되리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병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병이 주는 깨달음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병에 걸리면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그리고 병에 걸려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오늘 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 병이 제 교만을 꺾고 제 자비를 키우며 제 지혜를 깊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나와 같이 아픈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건강한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건강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아픈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쓰겠습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결국 육신의 병으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생 동안, 이 몸이 건강할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정진입니다. 건강할 때 수행하고 아플 때도 수행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선업을 짓고 아픈 몸으로 인내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에 고마움을 전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탱해 준 두 다리에게, 수많은 일을 해낸 두 손에게, 쉬지 않고 뛴 심장에게, 묵묵히 소화를 시킨 위장에게, 그리고 이 몸이 내일도 건강하게 혹은 조금 덜 아프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십시오.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재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생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들에게 재물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하게 번 재물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느니라. 그러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재물을 나눌 줄 알아야 하느니라. 정당하게 번 재물, 현명한 사용, 나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정당하게 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을 속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박, 사기, 살생과 관련된 일 등으로 얻은 재물은 독이 든 음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명한 사용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재물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활에 쓰고, 하나는 저축하고, 하나는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는 보시하라. 얼마나 실용적인 가르침입니까? 전부 써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전부 모으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 있게 사용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재물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나누지 않으면 그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순환하지 않는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대보적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면 나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곡식을 거두느니라. 모시도 이와 같으니 재물을 나누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나요?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보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넉넉해져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하니까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하루 품삯으로 받은 동전 한 잎을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리고 발언했습니다. 이 적은 보시가 씨앗이 되어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보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와서 많은 재물을 시주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이 적을 때의 보시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시에는 더 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넉넉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던 마음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실제로 재물의 흐름도 변합니다. 기회가 생기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것.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느니라. 마치 샘물이 퍼내도 계속 솟아나듯이 나누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재물이 흘러들어오느니라.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 보시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받는 이가 누구인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주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라. 이것이 무상보시요. 가장 큰 복을 짓는 보시니라.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을 과시하지 말고, 복을 계산하지 말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있어서도 걱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돈이 있으면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여도 가난하니라. 진정한 부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어 보여도 세상에는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제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기쁘게 나누며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재물 때문에 번뇌하지 않고 재물을 통해 복을 짓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인생이 천국이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기경이라는 경전에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가르침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느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또 치유됩니다. 그런데 왜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사랑했던 사람과 미워하게 되고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고 가족끼리 원망하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집착과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의 기대에 맞춰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기대가 있고 자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 때문이니라.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관계가 변하느니라.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마음을 바꿔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강요해도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는 시각,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한다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설도 마찬가지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되돌아가느니라. 누군가 그대를 비난하고 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상처를 받느냐 마느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동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붙들고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관찰하고 내려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본래 공아니라.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도 결국 공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넌 정말 바보 같아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 자체는 단지 소리의 조합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무의미한 소음으로 흘려보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까요?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하니 끝나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용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해친 것은 그 사람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웠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업은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사람들이 서로 해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니라. 그렇다면 상대방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지 때문에 악업을 짓고 그 업의 대가를 스스로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그 사람도 저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의 무지를 탓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저의 원망이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비로 바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큰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 평화로울 것 같고, 휴가를 가면 평화로울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화는 어느 장소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지 않으며 오직 평화로운 마음에만 있느니라.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이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옥에 있어도 천국이니라. 그렇습니다. 평화는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과거나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본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가르침 중에 정념이 있습니다.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현재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정념입니다. 잠들기 전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베개의 촉감, 이불의 무게, 방의 온도.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에어컨 소리, 시계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고,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마음의 호수가 평온해집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느니라.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깊이 현재 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공함을, 무상함을,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합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또 다른 것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소유물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감정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묶어두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무소유가 곧 평안이라.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을 소유해도 되고 관계를 맺어도 되고 목표를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무소유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려 해도 결국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꽉 쥐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을 펴고 그 위에 모래를 올려놓으면 모래는 그곳에 머뭅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게 머물다 갈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이 떠날 때 나는 평온하게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비심,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려놓되 자비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자비를 일으키는 것. 이보다 더 평화로운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이 평화롭게 하소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에 깨어있게 하소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하소서.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에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긴장을 내보내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평온하게. 우리는 모두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말로 업을 짓고, 행동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습니다.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습니다. 알면서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업보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비록 백천겁이 지나도 지은 업은 소멸하지 않고 인연이 화합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느니라.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은 악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정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관불삼매 해경에는 참회의 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장이 점차 가벼워지느니라.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참회의 빛이 밝아지면 업장의 어둠도 사라지느니라.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지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무게를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진심으로 참회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죄도, 제가 잊어버린 죄도,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모두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을 모두 참회합니다. 제가 직접 지은 죄도, 다른 일을 시켜 지은 죄도, 남이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한 죄도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 정화의 방법은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마치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맑아지듯이 악업 위에 선업을 계속 쌓으면 악업의 힘이 약해집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물에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같은 소금 한 줌을 강물에 넣으면 맛을 느낄 수 없느니라. 악업도 이와 같으니 선업이 적으면 악업의 고통이 크지만 선업이 많으면 악업의 고통이 약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과거의 악업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부지런히 지으십시오. 남을 돕고 자비를 베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세 번째 업 정화의 방법은 수행입니다. 명상, 염불, 독경, 이 모든 것이 업장을 정화합니다. 특히 밤에 하는 수행은 더욱 강력합니다. 낮에는 의식이 활동하지만 밤에는 무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전 이 시간의 수행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거기에 쌓여있던 오래된 업의 씨앗들을 정화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마다 정진하는 자는 무량겁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광명이 날로 밝아지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매일 밤 수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취하리라. 오늘 밤부터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거나 경전 한 구절을 외우거나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업정화의 방법은 발언입니다. 발언이란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큰 뜻을 세우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발언의 공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서원을 세우면 그 원력이 무량한 업장을 소멸하느니라. 왜냐하면 자신만을 위한 작은 마음이 큰 자비심으로 바뀌면 그 자비의 힘이 업장을 녹이기 때문이니라. 오늘 밤 발언을 세워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이제부터는 선업만을 짓겠습니다. 제가 닦은 모든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행복만을 구하지 않고 온 세상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큰 서원을 세우면 작은 업장들은 저절로 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내 업보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현재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정화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참회하고 선업을 짓고 수행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업장은 소멸되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내일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의 마음가짐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녁에 선한 마음으로 잠들면 아침에 선한 마음으로 깨어나고 아침에 선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하루를 선하게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한 하루하루가 모여 선한 인생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내일을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을 해야 할까요? 첫째,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서 알아차리며 살겠다고. 사띠빠타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깨어있는 자는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사느니라.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깨어 있으십시오.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하루 종일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먹을 때 먹는 것을 알고,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을 아십시오. 둘째, 자비롭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친한 사람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겠다고. 자타카 이야기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존재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비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내일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짜증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지혜롭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겠다고. 대승기실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자신의 편견과 욕망으로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니라. 내일 어떤 일이 생기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넷째, 감사하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발언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고. 우다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느니라.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느니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건강한 몸에, 사랑하는 가족에,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작은 행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다섯째, 베풀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 무언가를 베풀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겠다고. 본생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의 손은 결코 비지 않고, 베푸는 자의 마음은 결코 가난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베풀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니라. 내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째, 성장하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를 통해 조금이라도 성장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 걸음이라도 깨달음에 가까이 가겠다고.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자는 결국 멀리까지 가고, 매일 조금씩 선을 닦는 자는 결국 큰 공덕을 이루느니라.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라. 내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 한 페이지라도, 경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실수를 하면 그것에서 배우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으로 성장하십시오. 일곱째,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발언하십시오.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맞지만 이까야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내가 평화롭다면 내 주변도 평화로워지리라. 내일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평화가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8째, 현재에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하루를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겠다고 발언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겠다고.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로 존재하느니라. 현재에 집중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니라. 내일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만 하고, 일을 하면 일하는 것만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8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발언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발언은 힘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확고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오늘 밤, 내일을 위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내일 하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자비롭고 지혜롭고 감사하며 베풀고 성장하고 평화롭고 현재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하루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소서. 이 하루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에 가까이 가게 하소서. 이런 발언과 함께 잠들면 내일 아침은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건강을 생각했고, 재물의 의미를 배웠고, 관계의 상처를 치유했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업장을 정화했고, 내일을 위해 발언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노예로 살지 말고, 감정의 포로로 살지 말고, 욕망의 하인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악몽이 아닌 길몽을 꾸시고 불안이 아닌 평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모두 정진하십시오. 매일 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참회하고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화할 것이고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